우리 제목으로 옆에 성도님과 함께 나누실까요?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압시다. 십자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액세서리로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 주변에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특히 인류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이 땅에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가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구원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말씀합니다.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십자가 앞에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일부 예배 때는 여러 답이 나오던데 아마도 말씀대로 살라고, 아니면은 또 열매를 잘 맺으라고, 그러한 의미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여겨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보니까 우리의 인류의 죄악이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이죠. 나는 연약한 자구나. 나는 참 죄인이구나. 부끄럽구나.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 그림자,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율법은 그림자, 모든 그림자에는 반드시 실체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실체니까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해서 이 죄의 통로가 된 첫사람 아담의 실패함을 그대로 모두 되돌려서 승리의 삶을 주님이 사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인류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땅의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스스로 속죄 제물로 우리 예수님께서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공의를 입증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4장 4,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그 아들을 동정녀 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잘 아시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의 행위가 너무나 악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 모든 나라는 법이란 게 있습니다. 헌법도 있고 지켜야 될 윤리, 도덕적인 법들도 있지요. 이 땅의 법이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좋다라는 여러 주의들, 민주주의도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첨단 과학과 물질로도 이 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문명이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로마 3장 20절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 4절의 말씀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범해온 또 범하고 있는 미래의 그 범법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는 인간 모든 인류의 전체의 죄를 위해서, 그 죄악을 속죄하기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의한 율법의 완성이 곧 주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것이 십자가에 의해 완성된 복음, 율법의 완성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아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율법을 완성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로마서 7장 8절 말씀. 이 율법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폐하신 것은 곧 율법이 완성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의 완성은요, 그 일의 목적을 다 달성하면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법의 목적이 뭐예요? 법의 목적은요, 고발하고 벌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죄의 권능인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이는 예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 율법의 목적을 곧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디도서 1장 9절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아멘. 진정으로 여러분 사랑을 가지게 된 자는 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해 보세요. 법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법이 필요합니까? 물론 때로는 맴매도 해야 되겠지만은 부모님이 사랑으로 가정을 지켜가잖아요. 법을 초월하는 게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요, 내 의지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참 사랑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을 타인에게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이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야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의 완성자 사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이 십자가의 의미는 죄의 대속과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얻으려면은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렇게 무언가를 사려고 이 값을 지불한다. 이게 곧 대속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리트론이라는 단어인데 해방되다 혹은 묶인 것에서 풀려나다, 자유케 되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죄의 값은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로 인해 죽음이 왔어요. 죄인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대속제물인 짐승을 대신 죽게 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살림을 받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멘.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라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아마 구원의 소망이 없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신분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그 대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기억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다 암송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왜 예수만 믿어야 하느냐? 예수님만을 믿어야 하는 이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아멘.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죄가를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셨어요.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기서 깨끗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 카타리조라는 단어인데 정결케 되었다.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 또한 선한이라는 단어가 칼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아름답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하지요. 특별히 이 성경에서는 선하다 하면 구원과 연관되는 단어입니다. 누군가를 현실적인 고통과 아픔에서 건져주는 것도 포함되지만은 특별히 영적으로 죄와
진노의 심판에서 건짐받도록 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선한 일이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고 죄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였습니다. 심판받을 존재, 죄로 인해 죽을 존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까? 속량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값을 치르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것. 내가 빚을 졌는데 이 해결되려면은 누군가 대신 빚을 갚아주든지 탕감 받든지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값을 지불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존 뉴턴 이 속량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전엔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노예 상인으로서 죄만 짓고 세상 속에 휩쓸려 살다가 그걸 몰랐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핏값을 지불해 주셨구나 깨닫고 나니까 빛이 비추는 거예요.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뉴턴처럼 지불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좀 무거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전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이제 목회자라는 집에서도 목회자, 나가서도 또 목사, 목회자 사실 다르게 보잖아요.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소에도 조심스럽습니다. 항상 목회자가 된 이후에 이런 중압감이 솔직히 있습니다. 왜? 목사답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를 위해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셨는데 이게 참 부담이더라고요. 그래서 미장원에 옮겼는데 제가 목사인 줄 몰랐는데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더 조심스러워요. 이제 전도하려고 제가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시는 것 같아가지고 옮겼는데 어느 날 막 손님이 와가지고 대판 막 교회 비판을 하더라고요. 뭐 자기 친척 중에 뭐 제사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교회 다니면서 제사를 당연히 안 지내겠죠. 그래 제가 옆에서 웃었어요. 듣고 다 저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 그분들에겐 또 심각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목사인 걸 들켰으니 안 갈 수도 없고 전도 대상자인데 조심스럽게 더 행동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혹은 집사님, 성도님, 주님의 핏값으로 여러분들이 사신 바 되었는데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이루시고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시고 좀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은혜가 이 땅 곳곳에 이루어지시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십자가는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는 절절한 그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그 사랑이 보이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이셨으니 어디에?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자녀분들을 키워보셨지요? 요즘에 아이들이 또 코로나 이후에 많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녀가 아프면은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죠?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마음이고. 근데 여러분 자녀를 남을 위해 내어준다? 죽인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죄와 죽음 아래 놓였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멸망에서 벗어난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이러한 무한한 사랑과 은혜, 내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선물입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어떠한 사랑입니까? 독생자를 세상에 친히 보내주신 나타난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이 숨겨지던가요? 사랑은 나타납니다. 요즘에 막 사랑부 아이들이 많아져 가지고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하는데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사랑부 이 부모님들을 보면은 사랑이 뚝뚝 떨어져요. 애들 바라보는 게 보여요. 그게 엄마 아빠죠. 또 아이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시잖아요. 그 보면은 표정이 아유 모든 교인들을 대할 때 손주처럼 대하면 좋겠네. 그런 생각이 제가 들 정도로 뚝뚝 사랑이 떨어져요. 애들 다 들어주고 막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도 교회 와서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 막 하면서 다 보여요. 식당에서도 보이고 교회에서도 보이고. 사랑은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의 사랑. 믿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뭐예요? 희생하지 아니하면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희생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의 조건이 어디 있어요? 사랑의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이유를 묻지 않는 거예요. 이유를 묻는 순간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유를 안 알려주셨으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신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독생자로 율법을 성취하신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이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받은 존재들 얼마나 감동 감격이 됩니까? 요즘 세상 살이가 너무나 힘겹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 가지로 참 힘들죠. 육신적으로 고단하고 아프고 또 문제가 많고 또 물가는 막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서 전쟁이 속히 그치길 또 기도해야 되겠죠. 참 어렵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겪게 돼요. 저도 목회자로서 막 한 주간 동안 일들이 많아요. 막 권사님 아프셔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또 퇴원하니까 또 산행하다가 다리를 다치셔서 또 그랬죠. 또 교회 오다가 막 또 넘어지셔서 또 권사님 또 오늘 못 오셨어요. 아프셔가지고 갈비뼈가 막 부러지시고 일들이 막 생겨요. 별의별 일이 막 겪고 생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가장 큰 돈이
얼마짜리 화폐예요? 네, 사임당 어른신이 그려져 있는 5만 원권. 예, 5만 원권 황금 지폐라고 그러더라고요. 5만 원권이 제일 큰 우리나라에서 화폐 가치입니다. 돈이에요. 그런데 5만 원권이 구겨져 있어요. 휴지처럼. 임자 없는 돈이에요. 여러분 주울 거예요? 안 주울 거예요? 당연히 줍죠. 저도 주워요. 5만 원인데 임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전 주워요. 임자 있으면 안 주워요. 이거 횡령죄 되니까 위치 이동죄 된대요. 그런데 5만 원권이 구겨져 있어도 5만 원이에요, 아니에요? 구겨졌는데 이거 뭐 만 원만 쳐줄게요. 이런 거 없어요. 구겨져도 5만 원은 5만 원의 가치 그대로 가져요.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 저와 여러분이 때론 고난도 있고요. 뭐 산행을 하다 보면 골짜기에 들어갈 때도 있고 햇빛이 날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우리 인생 광야길이 힘들 때도 많아요. 기쁠 때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가치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가치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어떻게 임했어요?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임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를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내 죄가 보이고 나는 안 되는구나. 철저하게 부족하구나. 자기 인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깨달았어.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3장 18절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하나님의 넓이를 어떻게 측량할 수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기록하고 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넓이, 그 길이, 그 높이, 그 깊이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가 곧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확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서 선한 일을 해서 믿음이 좋아서 괜찮은 사람이라서 값비싼 대가를 주님이 지불하신 것 아닙니다. 때로는 불신앙, 때로는 불순종, 때로는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고 다 포용하시고 다 용서하셔서 사랑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을 위해 의로우신 그 아들이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가치 있고 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며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십자가는 대속의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면서 고난주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 고난의 현장에 계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만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의미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잘 실천하여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